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랑을 누리며 살라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합니다만은 부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부모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꼬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부부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나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곁에서 간호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마지막까지 새우잠을 자면서 곁에서 간병을 해주는 것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길러놓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곁에서 지켜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에도 너무너무 바빠서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간병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부부인 것입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할지라도 공 같은 에펜네라 할지라도 그 마누라, 그 에펜네가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목석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속썩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걱정도 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주고 병원비도 지불하고 간병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좀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러한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소라 지방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풍족했고 넉넉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남편 마노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자신에게 아이가 있게 될 일과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인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누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누아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죠? 부부간에 원활한 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남편인 마누아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잠을 자다가 무슨 봉창문을 두드냐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장구대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일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화 없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로국밥인 것입니다. 이름만 부부지 남처럼 사는 그런 부부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대화가 끊기게 되면 남자고 여자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누아의 가정처럼 부부간에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도저히 아내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다 돌아오게 되면 강아지가 먼저 뛰쳐나오면서 반갑다라고 꼬리를 치고 멍멍멍 하면서 지서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뒤를 따라 나오면서 여보 얼마나 고생했냐고, 올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과 함께 스리퍼를 갖다 주고 가방을 받아주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리퍼는 개가 물어다 주고 아내는 나와보지도 않고 잠이나 퍼자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방은 치우지 않아서 거지가 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개처럼 무섭게 지서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상담원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받은 대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당신이 받은 대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가 똑같으냐? 뭐가 똑같으냐? 아내에게서 개로 대상이 바뀌었는데 뭐가 똑같으냐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혼 초에는 잘하다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왜 부부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도 더해지고 높이도 더해져야 되는데 왜 살면 살수록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도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담을 쌓고 사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만과 방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고 방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컷 본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고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을 아내에게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남편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요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 이런 본능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구애를 위해서 그렇게도 잘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180도로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버리고야 마는 겁니다. 아름답게 꾸몄던 것도 상냥하고 사랑스러웠던 말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도 다 해제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실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감정이 쌓이게 되고 가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죠? 다투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을 닫아버리고 사는 겁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담을 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은 그 입장을 받아주고 서로 조율해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 통행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위기를 부추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위의적인 대화보다는 식사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TV를 볼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큰 소리를 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목소리의 톤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왜 큰 소리가 나죠?
감정을 따라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상대방도 역시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조용조용하게 톤을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이 말 저 말 모든 말을 다 끄집어내서 그 말이 상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해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별거나 이혼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명제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명제처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처화만사성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화목하게 되면 만사가 순조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내 말을 잘 들었다라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마노아였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의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여자들의 죄는 어떠했지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천하디 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계수한 데 있어서 여자나 아이는 계수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성들을 무시한 사회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를 보십시오. 그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줬더라고 하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아내가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아내의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마노아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타락이나 범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뱀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좋아하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아담이 그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서 몸보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사 화가 뱀의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화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인류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화와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부장적 생각이 강해서 여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먼 파울을 아십니까? 요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6사람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깔보지 마십시오.
여성들에게 무한한 삶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말을 청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라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는 종이 아닙니다. 하녀가 아닙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좋은 동반자요 협력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아내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두 번째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마노아가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기를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노아는 그의 아내를 따라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아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노아가 만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노아는 마노아의 아내를 따라갔다가 마노아의 아내의 말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노아 부부는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지요? 주님을 만나는 영적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어나는 영적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마노아 가정에 그처럼 소원했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부의 문제를 놓고 성격 차이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다, 시대과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무엇이 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로 뭡니까?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리게 되면 육체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줌의 재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부부가 영적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마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부부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노아 부부는 원활한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가정에 주어진 축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도 소망했던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이 사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해지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이 시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부는 원활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화목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라고 주신 부부인데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